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만화를 즐겨 보았지만 커가면서 거의 만화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건이를 키우면서 다시 만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때로는 동건이 혼자서 만화를 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함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고 또 아이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같이 만화를 보다 보면 어떤 것은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건이랑 푹 빠져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는 다 같은 만화가 아니고요, 연령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건이는 뽀로로, 옥토넛, 고고다이노, 헬로카봇 지금 나오죠. 이것을 참 좋아해요. 물론 지금은 다른 것들을 좋아하지만 이 네 가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만화들은요, 캐릭터도 다르고 스토리 전개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이들도 와 있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공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뽀로로의 친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뽀로로가 등장하잖아요. 짠 하고 해결돼요. 공룡들이 위기에 처하면 맥스를 포함한 위쪽, 위에, 오른쪽에 고고다이노 공룡 이야기입니다. 모르실까봐 전 잘 알지만 이 공룡들이 위기에 처하면 맥스를 포함한 공룡 로봇들이 출동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옥토넛과 헬로카봇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옥토넛의 대장 바나클이 등장을 하고 차탄이 헬로카봇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묵상을 하고요, 이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설교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목사병인 것 같아요. 비록 만화이긴 하지만 어떤 위기에서도 주인공이 등장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이 등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님이 더 낫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만화에서 주인공이 등장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짜잔 하고 등장하시면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화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화에서 위기에 처한 자들이 뽀로로를 찾고 헬로카봇을 찾듯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도 헬로카봇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시죠? 마르다와 마르야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다름 아닌 그의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소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에 생긴 문제는 예수님을 찾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오실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에야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죽을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죽어가는 오빠를 방치할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두 자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마을에 계시지 않고 수킬로 떨어진 그 마을에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을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빠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오빠도 고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한 거예요. 이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지금은 병원이 많아요. 그러니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의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진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치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직접 고쳐주시면 베스트지만 설령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달라고, 그에 대한 처방을 받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몸이 아플 때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 내 마음이 상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실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좀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계속해서 많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하게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한 것은 머물고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네,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 달려가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나사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 누가 병들었다고요? 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나사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늦게 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늦게 가신 걸까? 머물고 계신 곳에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스케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분의 공생의 3년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나중에 갈게 라고 할 만한 분이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기로가 자신의 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 때처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즉시 가셨어요. 즉시 야이로를 따라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에게도 마음만 먹었으면 즉시 가실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무리해서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셨기 때문에 늦게 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큰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배 속에서 잠을 주무셨겠어요. 그 정도로 피곤을 느끼신 분이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가신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몸이 아프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가실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이유에서 찾아본다면. 그렇다면 왜 늦게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늦게 가셨어요. 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늦게 가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사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였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성격이 너무 급해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수년, 수십 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시듯이 우리도 친구로 여기시고 계세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사로에게 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은 찢어서 휴지통에 버려야 돼요. 다시는 끄집어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주님을 찾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도 주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웰컴, 언제든지 환영하세요. 잘 찾았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이 실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늦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나사로의 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가셨을 때 회복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가심으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가 생겼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의 위협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일들은 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그분이 임재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때가 아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내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잠깐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주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찾으세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사소한 일도 이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틀어질 수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 관계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이 달려오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찾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름에 주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만 좀 부르라고, 나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너보다 이 사람 도와주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달려갈게.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이든지 말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달려오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